기도합니다. 우리 사도신경하심으로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3장입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찬송가 293장입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도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가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러운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만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 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강체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빛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3일 동안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수요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 홀로 영광 거두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건강도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시고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마귀 사탄 틈타지 못하게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요람 수정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요람 주소가 바뀌었다든지 아니면 사진을 변경하고 싶으시다든지 수정 사항이 있으시면 안내석에 보면 신청서가 있습니다. 그게 신청하고 싶은 거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수정하고 싶으시다 그러면은 사진을 같이 주셔야 되겠죠. 예, 그냥 신청서만 사진 바꾼다고 하지 마시고 바꾸실 때 사진 바꾸시고 싶으시면 새로운 사진을 사무실에 같이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교육부서 표 및 자료 그리고 찬양대원 명단 그리고 시상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소망의 전도에는 표와 함께 임원 그리고 회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부터 금요 기도회가 시작을 합니다. 8시 30분 한 달 동안 안 하셔가지고 다 시간을 모르시는 것 같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8시 30분 기도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무나 모두 참여도 됩니다. 내가 가도 되나 이런 생각 안 하셔도 되고 무조건 오시면 됩니다. 오셔서 같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되게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장례 강구입니다. 1구역의 박상숙 명예 집사님께서 오늘 26일 새벽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동네에 있는 착한 전문 장례식장에 빈소를 마련 중에 있습니다. 입간 예배는 내일 27일 오전 11시에 착한
전문 장례식장에서 11시에 있습니다. 교회 주차장 출발은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교회 주차장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인 예배는 모레 28일 금요일 오전 9시 30분에 있습니다. 교회 주차장 출발은 8시 4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우리 많은 성도님들께서 같이 참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8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10절까지 말씀, 우리 몇 절 안 돼서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 저 밖에 글자가 있습니다. 그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아시는 분? 1년이 다 돼 갑니다, 이제. 예. 예, 예배 드리는 성도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아, 벌써 지금 이러면 어떡합니까? 다음 달이면 뗄 건데. 예. 예, 예배 드리는 성도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자, 우리 옆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아름답습니까? 예, 가장 아름답습니다. 제 눈에도 가장 아름답게 보입니다. 예, 예, 아름답습니다. 예, 예. 사람들 중에는 빚지고 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빚지면서 좋아하는 사람 없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래저래 빚을 지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고 가르치시면서 한 가지 빚은 줘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의 피차 사랑의 빛입니다. 사람들 간의 물질적인 빛이나 손의 관계 속에서 빛이 있으면 그 관계는 온전히 설 수가 없습니다. 이런 빛의 관계 속에서는 자칫 친구도 잃고 이웃도 잃게 됩니다. 심지어 가족까지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빛은 다릅니다. 사랑에 빚지고 그것을 갚을 때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더욱 커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사랑의 빛을 지고 있으며 그리고 어떻게 그 사랑의 빛을 갚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람들이 은행에서만 빚을 지고 살아가진 않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큰 빚이 한 게 떠났습니다. 자동차 할부금 5년 동안 너무 힘들었습니다. 우와, 감사합니다. 근데 사람이 참 간사한 게 이 할부금이 끝나니까 차를 바꾸고 싶은 그런 생각이
조금씩 조금씩 막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러면 안 됩니다. 죽을 때까지 빛에 시달리면 안 됩니다. 꾹꾹 누르며 그러고 있습니다. 예. 사람들이 은행에만 빛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커다란 빛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빛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숙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깨달아지고 그 사랑에 녹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처음 창조하실 때에도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시려고 지으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살기에 아주 좋도록 맞추어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버렸을 때에도 동일했습니다. 도리어 그럴 때 더 큰 사랑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사람들을 죽음에서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잘 사랑하다가도 서로에게 서운한 게 있거나 하면 그리고 뭐 이해관계가 틀어지게 되면 미움의 관계로 변하게 됩니다. 뭐 사랑하는 연인 관계에서도 사소한 오해를 통해서 사랑이 틀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결혼한 부부의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오해가 생겨서 트러블이 생기고 그 관계가 변할 때도 있습니다. 한번 틀어지는 것은 순간인데 원래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에는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죄가 크면 클수록 더 큰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그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은 그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사람들에게 내어 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신 그런 사람입니다. 너무 예, 사랑을 다들 안 받으셨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렇죠.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까지 단일 기도회를 우리는 다들 참석하셔서 간증도 듣고 기도의 자리로 우리는 나아갔었습니다. 근데 그게 나왔던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값없는 사랑을 느껴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표현하며 베풀 수 있는가, 그런 간증이 참 많이 오늘 들었습니다. 어, 어떤 분들을 만나면 나는 빚지고는 못 살아라고 하는 말씀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이러한 분이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것을 깨닫게 되면 아마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셨던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의 그 매일의 삶도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갚아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어, 어, 갚아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빛은 이웃을 사랑함으로 갚아 나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빛은 하나님께 줬는데, 나는 분명히 빛은 하나님께 줬는데 그것을 갚는 것은 사람에게 갚는 것입니다. 요한이서 4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은 형제의 사랑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형제와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자신을 사랑하시는 것으로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제 동생 본 지가 한 10년은 넘은 것 같습니다. 이게 만날 시간이 안 됩니다. 주말에 부모님 집에 내려오면 저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월요일 날 부모님 집에 가면 제 동생은 회사 출근하고, 조카 본 지도 10년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게 계속 시간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참 많이 싸웠습니다. 싸웠다기보다 많이 때렸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제 동생은 저를 보면 되게 무서워합니다. 하도 많이 맞아서. 이게 보기에는 이렇게 순하게 보여도, 우리 집안이 또 이게, 제 동생은 태권도 5단 사범입니다. 사범. 태권도 사범. 그러니까 저는 합기도 2단. 그러니까 둘이 싸우면 발이 날아다니고 막 엎어치고 막 TV 박살나고 막. 그래서 잘 안 싸웁니다. 근데 한번 팍 화가 나면, 그런데 아직도 보면 제 동생이 저한테 존댓말을 씁니다. 그 나이 차도 많이 안 납니다. 그 3살? 3살밖에 차이 안 나는데, 무슨 할아버지 대하듯이 이렇게 전화 통화를 하면 예 형님, 예 형님. 그러니까 저는 생각할 때는, 조카들이 이제 좀 있으면 중학교 올라가는데, 야 내보다 네가 어른이다. 야 나는 장가를 안 갔지만, 야 니는 결혼해가지고 애까지 있잖아. 그런데도 그게 잘 안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읽은 말씀에 보면 형제의 사랑으로 이어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가 형제와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자신을 사랑하는 것으로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그리고 탐내지 말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율법을 다 이루는 것이 모든 율법 하나하나를 다 지킬 때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남을 사랑할 때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보다 우선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법은 사랑을 우선으로 하고 바탕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적으로 곧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받는 것은 사랑하지 못할 때 그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율법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가족이나 이웃들 간의 관계가 의무적이고 그리고 법적인 옳고 그름의 그 관계로 여겨지면 사랑이 부족함을 자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율법을 포함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옆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냥 사랑합니다라면 좀 이상하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이 있을 때 그 율법이 자연스럽게 지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불법적인 간음을 하겠습니까? 아니 뭐 살인을 하겠습니까? 뭐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고 탐내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러한 법적인 조항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한 것이 실제적인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어긋나는 일을 하는 것으로 고민한다라고 하면 나의 준법성 그리고 도덕성을 점검하기 전에 우리의 사랑을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세대는 지금보다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갚는데 더욱 소홀하게 여길 것입니다. 이제 피차 사랑하기에 더욱 힘든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끝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이 없으니 하나님의 법이 아닌 불법이 세상에 성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한참 됐습니다. 좀 됐는데 뉴스를 보다가 생각지도 못했던 좀 깜짝 놀란 그런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뉴스라기보다는 이게 범죄를 재구성해서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아침에 폐지 줍는 할아버지가 폐지를 줍다가 어떤 젊은 사람이 뒤에서 이게 벽돌로 이렇게 팍 내려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내려친 것이 아니고 막 여러 번 막 이렇게 쳐서 폐지 줍는 할아버지가 쓰러지셨습니다. 피를 흘리면서. 그리고 그 사람은 유유히 다른 데로 이렇게 가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쓰러진 그 할아버지 주위에 14명의 사람이 지나다녔는데 그게 출근 시간이었습니다. 지나다녔는데 아무도 신고하거나 그 쓰러진 사람 할아버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그 14명이 지나간 후에 한참 뒤에 어떤 사람이 119에 신고해서 실려 가셨는데 끝내는
사망하셨다라고 합니다. 어, 때로는 용감한 시민이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당연히 하는 사람도 있지만 때로는 이렇게 남의 그 일에 무관심한 사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이걸 도와주고 내가 피해를 볼까 봐, 손해를 볼까 봐, 내가 괜히 도와준다고 했는데 범죄에 연루될까 봐. 그리고 요즘에는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그렇게 자녀에게 가르친다라고 합니다.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사람 함부로 도와주지 말라라고 주의를 준다라고 합니다. 괜히 피해 볼까 봐. 이런 것은 하나님의 그 법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없는 법을 원치 않으십니다. 오늘날 법이 강화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일은 사랑이 강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법이 지켜지기를 원하시지 법으로 인해서 사랑이 식어지기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빛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그 빛을 갖고자 하는 이들도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이 식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일서 4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또 그 형제를 사랑할지라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은 그 형제를 사랑함으로 주님의 사랑의 빛을 갚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내 이웃, 내 주위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으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때는 하면 제가 또 우리 성도님보다 나이는 되게 어린데, 예, 우리 때는 이게 시일이라는 것을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요즘에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다 학창 시절 때 크리스마스 실이나 이렇게 연말 되면 실 같은 거 사가지고 이렇게 불안 이웃 도와주고 이런 성급들 되게 많이 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우리 구세군이라고 이렇게 딸랑하는 그런 것도 참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참 그것이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이 추운 겨울날 우리 주위에 정말 나의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어,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기 힘든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나보다 더 힘든 이웃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그런 사랑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분명하게 빚진 자입니다. 나는 빚 안 졌어. 네,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빚진 자이기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빚을 갚고자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사랑이셨습니다. 지금 또 사랑의 빚진 자들을 통해서 죽어가던 영혼이 살아나고 있을 것입니다. 한국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온 그것도 하나님의 빛을 갚고자 하는 젊은 선교사님들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땅에 복음이 전해졌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 이 젊은 선교사들의 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어,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낯선 땅에 와서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리고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빛을 갚기 위해서 낯선 땅에서 평생을 헌신하셨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영적으로 살아나게 되었고, 그리고 또 그러한 사랑의 빛을 갚기 위해서 수많은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땅끝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갚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죄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더 큰 사랑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 주셨습니다. 상대의 허물이 보이면 보일수록 더 큰 사랑으로 그것을 덮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보면 막 정말 깝깝할 때 정말 많습니다. 말도 안 듣고 내 눈에 차지도 않고 이걸 한 대 지받고 싶은데 요즘에는 좀 컸다고 지박으면 달려들고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덮으라고 하십니다. 안 되는 거 압니다. 인간인지라 화도 나고 이게 잘하는 것인지 생각도 나고 저 쳐다만 봐도 막 짜증나고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그랬습니다. 야 니는 예. 그런데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해 보면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컸듯이 성도의 사랑도 큰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허다한 허물을 덮을 열심은 사랑을 하는 것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진 사랑의 빛을 날마다 갚아 나가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요즘 애들 보면 인생 뭐 있나? 인생 뭐 있어? 인생 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진 사랑의 그 빛을 날마다 갚아 나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만약에 저한테 물어 성건아 너는 세상에 있을 때 나에게 진 빛을 얼마나 갚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저 빚진 거 없는데요 라고 말하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속상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야 아무개야 너 세상에 있을 때 나에게 진 빚 얼마나 갚았느냐 라고 했을 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진 빚을 갚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왔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 가족,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교우들, 그리고 이웃들, 세상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랑에 빚진 것을 갚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이들입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께 지은 사랑의 그 빛을 날마다 갚아 드릴 수 있는, 그래서 더 큰 사랑의 관계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런 풍성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이 사랑, 그 사랑을 갚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웃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며 율법을 완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빚진 것에 대한 그 감사하는 그런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빛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하며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랑의 빛을 입고 주님께 마땅히 사랑으로 갚아드려야 할 것을 의무나 율법으로만 여기며 살았던 저희의 어리석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빛은 하나님께 졌지만 갚는 것은 이웃에게 갚으라는 주님의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저희 주변의 가족, 교우, 이웃들을 사랑의 빛을 갚을 통로로 여기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식어지는 이 시대에 저희가 먼저 허다한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열심 있는 사랑을 실천하여 하나님 율법을 완성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이 시대에 사랑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면 된다는 그런 개인주의적인 생각과 사상이 만무한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시대에 정말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셨던 그 주님의 사랑처럼 저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이 사랑의 빛을 갚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 저희가 하나님께 최고의 사랑의 빛을 진 자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으로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마음속에 사랑의 빛을 갚고자 하는 열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이 법과 의무가 아닌 사랑을 우선으로 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이 식어져가는 이 시대에 저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허다한 죄를 덮는 큰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주신 가족과 이웃, 교우들을 주님의 사랑을 갚을 통로로 여기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사랑의 빛을 기쁨으로 갚아 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나가 생활할 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